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시민 헌장 시리즈 두 번째,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남자분들이 21절, 여자분들이 22절 해갖고 26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천국 시민 헌장 시리즈 두 번째, 화냄보다 화해가 먼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게재되었던 글 중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써놓은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과식입니다. 많이 먹는 거죠. 저도 음식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좀 찔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은 소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사람이 많이 먹으면요, 온갖 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현대는요,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얻은 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못 먹어서 발생한 질병은 많이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은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원인을 보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 두 번째, 그것은 과로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중년들, 어느 정도 이제 그 사회적 기반을 잡아가면서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분들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는요,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과로입니다. 어렵게 이민까지 와서 2잡, 3잡, 심지어는 4잡을 뛰면서 정말 1시간도, 아니 1분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며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을 보면 많이 건강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어디 안 아픈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원인이 뭐예요? 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로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건강을 많이 해치는 그런 원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분노가 자기 통제가 되질 않아요. 속에서 분노가 한 번 일어나면 말릴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이 분노가 일어나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한번 폭발하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보았던 그 TV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제목이 뭐냐면 두 얼굴의 사나이. 기억 혹시 나시나요? 그 두 얼굴의 사나이의 주인공은요, 아주 마음이 착하고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어떤 위험에 직면하거나 불의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요, 혈압이 높아지고요, 분노가 치솟고 온몸이 부풀어 올라서 두세 배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헐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서 사람들을 집어던지고 자동차를 뒤집어 엎고 악당들을 한 손에 해치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보면 볼수록 너무 재밌었어요.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불의한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의 몸이 변했던 그 헐크.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는지 몰라요. 참지를 못합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 분노합니다. 내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참지를 못하고 화를 냅니다. 심지어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화부터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때로는 그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분노 때문에. 모두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분노와 이 화냄을 통제하지 못하여 정말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살인에 관한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평소에 들었던 율법의 조항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보고 들었다는 그 이유를, 또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10계명의 몇 계명이죠? 6번째 6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덧붙였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구절은 사실 구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사람을 죽인 경우를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살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떠냐면 실수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구약의 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의 경우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받았던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았을 때에 그의 실수로 죽은 사람의 가족이 이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은요, 살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계명을 다루더라도 그 의도에 따라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에 있어서 그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있든 없든 간에,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간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왜곡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쳤던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왜곡된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정말로 그들은 구약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모르고 있었냐는 얘기죠.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당연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불손한 의도가 포착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그들의 주장은요, 바꿔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살인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그들 자신은 다른 어떤 나쁜 짓을 했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로 자기 나름대로 정죄해 버립니다. 그들이 살인을 저지른 과정과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자신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비록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이 라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머저리, 바보, 천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에게 머저리라고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최소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머저리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무시와 멸시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잘 알기에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점을 예수님께서 이제 꼬집고 계신 거예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은요,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악한 마음을 숨기기 급급한 모습이 우리 현대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교회의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집사의 직분도 받게 되고요, 권사의 직분도 받게 되고, 물론 우리는 장로가 없고 안수 집사님 제도가 있지만 장로의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는데 집사나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의 신앙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은연중에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도 받고 권사의 직분도 받고 장로의 직분도 받았으니, 또 나는 개척 멤버이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나는 신앙이 좋다는 스스로의 위안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교회 안에서 기득권이 되어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의 영향력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의의가 된다면 바로 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의에 빠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자기 의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옳은 줄 알고 있어요. 나만 옳은 줄 알고 있어요. 내 생각만 옳은 줄 알고 있어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알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안 그러나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가장 많이 불만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당신만 옳으냐고, 어떻게 당신이 법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예, 가정에서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자기의 의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의,
내 생각이 결코 뭐든지 옳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깨에 힘 좀 빼세요. 가정에 돌아가서요, 아내 앞에서 괜히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괜히 약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한테 힘 줘요. 그러지 마시고요, 힘 빼고, 경지야 왜 그래 아빠한테 힘 빼시고 정말 강할 곳에 강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강한 어깨에 힘을 넣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의가 들어가는 일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의견 그 대립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나도 틀릴 수 있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자들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이 연말만 되면 교회에 여러 가지 그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다음 해에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을 과연 누구를 세워야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되는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다툼이 가득하면서 살인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출석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자백의 기도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조차 알지도 못하면서 다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자신들처럼 기도하지도 못하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 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위안하고 있다면 그 자세를 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한마음교회의 모습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혹시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인한 자를 정죄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욕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그 숨기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공동체가 그 미움과 다툼과 욕설과 원망으로 가득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발견한 바니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무엇이라고 해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조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서로 싸우고 다투던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더 하나, 이 설명에 더 하나 붙여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오늘 아침에 혹시 나오면서 부부간에 싸운 일이 있으면 어때요?
이 시간에 앉았을 때 편합니까?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면서 차 안에서 부부간에 다툰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형제들과 최소한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 없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믿음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세요? 믿음이 중요하죠.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까? 맞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찬양하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욕하는 악한 마음이 가득할 때 그 교회가 겪게 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아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원망하고 갈등하고 서로 상처가 될 때 그 교회나 그 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싸늘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다투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오죽하면 고발까지 당했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서 그 문제가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이에요?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관 앞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재판관이 너를 옥에 가두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재판관 그 앞에 가기 전에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당사자들 사이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만큼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 오히려 거북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앞에 서게 되면 이미 늦게 되니까 그 전에 하루빨리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의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놓이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뭐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아직은 재판관 앞에 가지 않았죠. 아직은 길 위에 둘이 서 있습니다. 그때 빨리 화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두 사람이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얼굴을 붉히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당장 그 어려움을 처리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재판장까지 가는 그 길에서
빨리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하면 서로 다투고 갈등하던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는다면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에게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똑같기 때문에 싸웁니다. 부부가 왜 싸워요? 똑같기 때문에 싸워요. 그렇듯이 동일하게 같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화해하면 그 모두 책임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하지 못한 채 그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잘못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살인을 금지하셨습니다. 살인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우리가 살인을 하면 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형제를 원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형제요, 우리 주님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의롭다 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과 다투면서도 나는 그래도 교회를 출석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일에 스스로 나 잘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하루속히 화해하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화냄보다 화해가 먼저다. 화내는 것보다 화해를 먼저 청하시는, 그래서 천국 시민의 헌장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